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사실은 지난 시간 우리는 바울의 책망, 왜 다시 종노릇하려 하느냐라고 하는 그 책망을 끝으로 시간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갈과 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그 언약한 후에 430년 후에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서 준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하갈과 사라라고 하는 두 여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복음, 은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 편지를 쓰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겠죠. 근데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 성도라는 거예요. 다시요. 갈라디아서를 쓰는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대상으로서 누가 대상인 건가 하면은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죠. 갈라디아 지역에 지금 있는 성도들이니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 성도들이에요. 율법하고 상관없는, 율법을 들어도 보지 못했던 그런 이방인 성도라는 말이에요. 자, 이해됐죠? 율법 아래에 들어가고자 하는 성도들이에요. 율법을 모르면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율법 아래로 들어가고자 하는 성도들이잖아요. 지난 시간 이야기했잖아요. 왜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아하,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인데 율법 아래에 들어가고자 하는 성도들이에요. 됐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는 써요. 근데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면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는 지금 형국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오직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유대인들. 거듭나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이 편지의 대상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정리. 정리. 이 편지의 대상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은 율법은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러나 그들은 율법 아래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이고, 이 편지는 오직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거듭나지 아니한 이방인들에게는 해당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율법, 즉 유대인들, 오직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또 거듭나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이 편지의 수신자가 될 리가 없고, 누가 수신자냐 하면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인데 그들은 율법을 모르는 자이면서 거듭난 자인데, 거듭난 자들이 어디로 들어가고자 지금 힘쓰고 있어요? 율법 아래에 들어가고자 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다. 이걸 전제적으로 좀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 잘 풀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 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해?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왜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고 해? 왜 그러는 거야? 내게 좀 말해 줘봐. 그러면서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너희 율법이 무엇인 줄 알아? 너희 율법이 무엇인 줄 알고 도대체 율법으로 들어가려고 해. 너희들은 처음부터 율법을 받지도 않은 자들이잖아. 그런데 왜 율법이 무엇인 줄 알고 율법 밑으로 기어 들어가려고 지금 그렇게 힘쓰는 거야?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21절이에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전제됐죠, 이제. 주의를 환기시켰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자기의 의로 얻는 구원, 자기의 행위에 의로 얻는 구원과 은혜로 얻는 구원,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아요?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행위는 아무 쓸모가 없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명제가 있다면 사람들은 어느 걸 더 좋아할까요? 저는 은혜요? 어떤 사람은 1번을 이렇게 말하네요. 보통 1번이 이렇게 말하는데 1번과 2번이 둘 다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자기의 의로 얻는 구원을 사람들은 더 좋아해요. 아, 은혜로 얻는 것 좋아해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인간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서 인간이 취하는 모습을 보면 인간의 노력과 시간의 결과물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내가 시간을 들여서 얻는 내가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결과물들은 인간 스스로 감격에 젖어들게 해요. 네. 내가 잘했어. 맞아. 그래서 노력 그리고 시간에 비례해서 인간의 감격은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그 결과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노동을 해서 1억을 버는 거하고 복권을 사서 1억 원에 당첨된 거하고 어느 걸 더 쳐요? 노력해서 얻는 1억을 훨씬 더 가치롭게 여긴다니까요. 그래서 복권을 사서 복권으로 인하여서 1억을 얻어지면 금방 써요. 내 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내가 고생하고 고생해서 1억을 벌었다, 저축을 했다, 이건 정말 함부로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인간은 노력과 시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얻어진 결과물들에 대해서 그렇게 힘을 주는,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버리는 그런 존재임에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결과물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주거든요. 근데 복권으로 1억을 당첨되어서 내가 얻어진 결과물은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능력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은혜로 얻은 구원보다도 그래요, 자기의 의로 얻어진 구원을 훨씬 더 좋게 여긴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 인간의 쌓은 은은 사상 누각이면서 모조품이라는 거예요. 봐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사야 1장 11절로 17절을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 1장 11절로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수히 많은 번제물과 그리고 살찐 짐승 그리고 수송아지 어린 양 순념소를 피를 흘려서 드렸어요. 근데 그 드릴 때에 그들은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일천번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교회마다의 기도 번제를 드릴 때에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재물이 있어야 되죠. 재물을 가지고 올 때에 1,000원짜리를 가지고 오겠어요? 5,000원짜리를 가지고 오겠어요? 적어도 10,000원짜리는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000원짜리의 재물로 1,000번제를 드리면 1,000만 원이에요. 성도 100명이 있었을 때 1,000번제가 드려지면 얼마가 되어지죠? 계산이 안 서지요. 10억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1,000만 원이면 10명이면 몇 명이에요? 얼마예요? 1억이고 100명이면 10억이에요. 그래서 1천 재단을 쌓자, 번제 재단을 쌓자라고 하는 것은 10억을 모으냐는 말이거든요. 그런 거 자주 해야 되겠네요. 100명만 성도 있으면은요, 별별 사기를 쳐서 교회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1,000번제를 드리라고 할 때에 그 마음은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자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정성을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의예요? 죄에 대한 고백이에요? 의라니까요. 그런 개념으로서의 제사를 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가 드렸던 제사 나 안 받아 라고 지금 책망하는 내용이 이사야서 1장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13절에 보니까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여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잖아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라고 하는 내용 나왔었잖아요.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 버리거든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말해요.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거 피가 가득하다 보니까 죄 짓고 그런다는 말로 알아듣고 있지만은요, 그런 말 아니에요. 너희의 그 욕심, 그걸로 인하여 자기의 의를 쌓으려고 하는 것,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다 그게 악한 행실이에요. 행악이에요. 다른 악한 행동을 버리고 제사를 드려야지 그 말이 아니라 그러한 내용, 제사 드리는 행위가 악한 행위라 그 말이에요. 손에 피가 가득한 너희의 욕심으로 드리는 너희의 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고백이어야 되는데 죄의 고백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쌓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자기의 노력과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얻어진 결론, 그걸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물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나게 하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려준다라고 하는 쪽에서 추구해 가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그렇게 쌓는 은은 사상 누각이며 그 모조품이라니까요. 다 무너져 버릴 것들이고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봐봐요. 옛 언약을 아는 자.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유대인들이에요. 옛 언약을 아는 자는
절망이지요. 다시요. 사람은 두 부류가 있다라고 보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이 있어요. 근데 옛 언약을 아는 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옛 언약을 받고 절망으로 빠져가요? 절망으로 빠져가지 않아요? 절망으로 빠지지 않아요. 자, 이렇게 말을 할게요. 진짜 옛 언약을 깨닫게 되어졌다면 절망이에요.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절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 옛 언약을 받고 난 뒤에 와, 절망이다. 소망이 없네. 라고 깨닫기가 쉽지 않지만 그걸 깨달아졌다면 즉,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 의를 세울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나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옛 언약을 받은 자들은요, 절망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더 내가 열심으로 그 율법을 지켜야지라고 하는 곤고함이 있다니까요. 있는데 만약에 그 옛 언약을 통하여서 절망 상황에 빠져들어간 자라면, 절망을 경험했던 자라면, 깨달은 자라면 은혜의 가치는 복음이 되지만 은혜의 가치, 새 언약은 복음이에요. 와, 어찌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까? 라고 하는 복음이 되어지지만, 그러죠? 옛 언약을 모르는 자, 이방인으로서 거듭난 자,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자들, 그들은 절망을 맛봐요? 안 맛봐요? 맛보지 못하죠. 왜? 옛 언약을 모르니까. 그냥 은혜만 왔어. 그러니까 절망이라고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자기 상황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느껴지느냐? 너 은혜로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완벽한 은혜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2% 부족하게 느껴진다니까.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교회 다닐 때 복음에서 기뻤는데 가면 갈수록 뭔가 좀 부족한 거, 이걸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럼 뭔가 안 될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지금 표현을 뭐라고 했어요? 2% 부족하게 느낀다니까? 그럴 때에 2% 부족하게 느끼는 은혜, 새 언약을 그때에 그들은 그 2%를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발동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럴 때 살포시 들어온 형제가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그래도 성도라고 보면 뭔가 성도의 모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이 귀에 쏙 들어와서 어디로 기어 들어가 버려요? 율법 아래로 기어 들어간다. 지금 21절이 그 말이라고요. 제가 그 과정 지금 잘 설명했죠? 충분히 이해됐을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왜 이렇게 은혜로 받는 구원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뭔가 좀 찝찝하고 2% 부족한 것 같고 이대로 살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묘한 생각으로 들어갔지? 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을 통해서 절망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2%를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발동되어져서 율법 아래로 기어들어가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이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그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창세기 3장 6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더라. 뭐가? 율법이. 이제 이해됐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한 그루의 나무가 무엇이라고? 율법이라고. 근데 그것이
은혜로 아담과 하와가 동산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2% 부족하게 느껴진다니까? 그러고 뭘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율법나무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그 밑으로 기어들어가 버린 결과 따먹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거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럼 건물 교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교회 있지요. 건물 교회가 추구해가는 가치, 속칭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다라고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속칭 우리가 건물 교회가 추구해가고 있는 가치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주의? 알미니안주의. 아시죠? 알미니안주의. 두 번째요. 세미 칼빈주의. 그리고 칼빈주의. 꼭 칼빈주의가 옳다고 말하는 건 지금 아니에요. 속칭 그냥 교회의 방향성을 보면 요 건물 교회들이 추구해 가고 있는 방향성을 보면 알미니안주의, 세미 칼빈주의, 칼빈주의라고 하는 세 방향성이 있는데 하나는 이걸 뭐라고 말해요? 율법주의, 오직 율법으로. 세미 칼빈주의는 구원은 무엇으로? 은혜로. 구원은 은혜로. 은혜로. 상급은 무엇으로? 율법으로. 행위로. 그런데 칼빈주의는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오직 은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 가지.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1번과 2번에서 이거 속칭이라고 그랬어요. 속칭 분리를 이렇게 본다면 1번과 2번에서 탈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니까요. 왜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유업을 얻을 수 없다고 정의를 내려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한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 말하는 자들이나 2% 부족한 것을 인간이 좀 메워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세미 칼빈주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탈출해야 돼요. 여러분. 탈출하라고 하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탈출해서? 수원 평안교회로 오라고 한번 좀 더 지나가 보자고요. 신약 교회에게 구약의 필요성. 봐봐요. 신약 교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나 지금 우리들, 이방인 교회들 아니겠습니까? 교회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구약은 필요 없겠네. 옛 언약은 필요 없겠네. 필요해요? 필요치 않을까요? 필요해요? 왜 필요해요? 네? 몽학 선생이라고. 왜 필요하느냐 하면은요, 율법으로 얻으려 하는 의는 무용하다. 율법으로 얻으려 하는 의의 무용성, 쓸모없는 성질을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옛 언약은 오늘 이방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받지 않았는데, 옛 언약을 받지 않았는데도 그걸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무엇이냐? 율법으로 얻는 의의 무용성. 인간의 행위로 얻는 의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준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율법의 행위로 의를 추구하라고 가르치는 교사가 있다면, 무용한데도 그 율법을 가지고 와서 그 율법의 행위로 의를 추구하라고 가르치는 교사가 있다면, 이것 더 정확한 의미에서 보면은요, 요새 유행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가스라이팅이라고 들어봤어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므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배하려고,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억누른다니까요. 이 가스라이팅은요,
대등한 입장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대칭적일 때 일어나요. 그러니까 권력이나 돈이나 무엇인가 상위에 있는 자가 하위에 있는 자를 자기가 지배하려고 어떤 것을 교묘하게 속인다니까요. 그 속임 속에서 그 사람의 노예가 되어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이유는 너희를 무엇 삼으려고? 노예 삼으려고 지금 그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하잖아요. 이게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그 목회자 밑에서 탈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느냐? 율법으로 의를 얻어야 된다고 말한다 그 말.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결별하고 탈출해야 한다고 저는 확실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결국 신약교회에게 그 옛 언약을 주신 이유는 율법으로 얻으려 하는 의의 무용성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게 되어져 있고 그 절망이 은혜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로 나아가게 하는 초등교사와 같은 율법을 자꾸 지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그 율법을 주신 목적, 우리에게 지금 그 율법을 보게 하신 목적에서 떠나서 진짜 가스라이팅 시키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속으면 절대적으로 안 돼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오늘 하갈과 사라라고 하는 두 여인을 통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21절 이하예요. 자, 거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은 다 이해해요. 이것은 비유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네요.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이걸 제가 도표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율법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하갈과 사라를 비교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비교의 중앙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개념을 딱 세워요. 그런데 하갈이라고 하는 존재와 한편 하갈이 있고요. 한편에는 사라가 있지요. 그죠? 근데 이 하갈은 신의 산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해요. 신의 산에 있는 예루살렘. 사라는요? 그렇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신의 산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요? 선택을 하셔요. 자,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셔요. 근데 이 하갈 신의 산 예루살렘에서는요,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무엇하라? 기쁘시게 하라. 그리고 사라 쪽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는 율법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에 구애받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여기는 율법에 구애받아서 하나님을 율법으로 기쁘시게 하라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율법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노예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식들. 맞죠? 그렇게 나오죠? 또 한쪽 사라 쪽은요. 은혜 언약의 자유의 자녀들. 자유의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네요.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요. 따라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하갈은 신의 산 예루살렘인데 유대인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갈은 누구예요? 유대인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라는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을 해요.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네요. 여기는 행위 언약의 자녀지요. 아이고 죄송해요. 네? 그 행위 언약의 자녀는 여기. 아니 여기가 그렇죠. 행위 언약의 자녀고, 여기는 은혜 언약의 자녀지요. 아주 그냥 간격하게 간략하게 그냥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건데, 두 언약이 있다. 두 언약이 있는데 하나는 하갈이고 하나는 사라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일 거냐, 신의 산 예루살렘일 거냐. 결국은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냐, 율법에 구애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노예의 자식이고 자유자의 자녀들이고 은혜 언약의 자녀들이고 행위 언약의 자녀들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갈의 자녀로 되어지는 것은 저주요, 사라의 자녀들로 되어지는 것이 구원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도리어 버림받은 자 같아요. 누가? 사라의 자녀가.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잖아요. 그 내용을 지금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가만히 들어온 누가? 행위 언약의 자녀들인 이들이, 은혜 언약의 자녀들인 이들을 괴롭힌다니까요. 야, 믿음만 가지고 되겠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건 아니야. 율법도 지켜야 돼 라고 말하는 이것을 버림받은 자 같이 박해받는 거라고 지금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것 같이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다. 내가 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내용이 하갈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말하고 있는 내용은 제가 지금 설명한 거 그거라니까요. 그렇지만 버림받은 자 같지만 더 많은 자식을 둘 것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환호성을 질러라. 그 말이 27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누구라? 약속의 자녀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의 이야기예요. 이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마. 모두 다 지켜야 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마. 만약에 너희가 율법으로 기어 들어간다라고 보면 그 율법은 다 지켜야 돼. 온갖 것을 항상 지켜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만약에 그런 자가 있다면 종의 멍에를 지고 율법 아래로 기어 들어가는 자가 있다라고 보면 다 지켜야 되고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 하고 말하는 것이 5장 1절로 9절이에요. 너무 많이 나갔죠. 한 스텝에 그냥 5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지금 다 말했어요. 자, 편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할례? 지금 할례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는. 할례? 꼭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봐봐요. 이런 개발을 하잖아요. 그 할례를 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뭐 어때 할례 그거.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도 전도의 대상이니 우리가 그들하고 굳이 맞서서 그게 아니다라고 말할 것 없이 뭐 할례를 했다라고 해서 내가 꼭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건 아니니까 할례 그냥 행하면서 그들과 친하게 지나면서 복음을 전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살짝 양보해 주는 듯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기 쉽게 술 꼭 먹지 말라고 돼 있는 건 아니잖아. 담배 피지 말라고 돼 있는 건 아니잖아. 내가 술, 담배 피는 것은 그들하고 같이 술, 담배 피면서 어떻게 술 먹고 담배 피면서 같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좀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거야 라고 살짝 한 발짝 물러서 주는 것 같은 행동 할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있겠다라고 타협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그들에게도 전도할 기회를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타협하면 안 돼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누구예요? 바울의 메시지인 거예요. 타협하지 마.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를 그냥 살짝 타협으로 그래 2% 부족하니까 그건 그런 정도는 좀 지키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뭐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뭐가 나쁜데 라고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적은 누룩인 것 같아도 온 덩이에 다 퍼진다? 그것이 그 사람을 먹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제 조금 고민이 좀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으라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가보자고요. 만약에 내가 바울이에요. 내가 아니고 이은재가 아니고 내가 할례를 전했다면 그런 소문을 내는 자가 있다고 내가 들었다. 바울도 할례는 뭐 그냥 그렇게 무시하지 아니하고 할례 행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하던데 이렇게 소문을 내는 자들이 있다고 들었다. 내가 만약에 그랬다면 나에게 십자가 박해는 없었을 거야 라고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율법을 전했다라고 보면 할례를 전했다라고 보면 나는 십자가를 질 필요 고난, 박해가 내게 있었겠냐? 오히려 대우를 받았겠지? 그럼 여기에서 우리 하나 힌트 얻을 수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 싫어해요, 사람들은. 왜?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찾기를 원하는데 자꾸 은혜만 이야기하면 나는 뭐라는 거야? 라고 싫어한다니까요. 그래서 박해한다니까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요. 너희를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 나는 여러분들에게서 잘려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고 5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릇 육체의 5장 12절 한번 보세요. 이런 것 말들이 어려워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아니요. 너희들에게서 그냥 떨어져 나가기를 자연스럽게 좀 너희에게서 좀 떠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라니까요. 그 12절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13절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에게는 이미 자유가 주어졌다. 그 자유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는요.
저하고 같이 대화를 좀 해야 될 이유는 뭐가 있냐면요. 정말 어려운 대목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한 주간에 이번에 못 끝낼 것 같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정말 어려운 대목이 지금부터 나와요. 지금부터 나와서 어디에서 아주 어렵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면은 5장 16절부터 저기 26절까지 너무 어려워서 풀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제가 몇 사람의 유명하신 목사님들의 강론을 다 들어봤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려워서 대충 뭉뚱거려 가지고 넘어가는 분들,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꼭 해야 되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그 성경을 보지 않아도 돼요. 제 이야기를 잘 듣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정리를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여러분에게는 이미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이 말이 지금 이런 거예요. 형제들아, 거기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미 자유 얻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런 말은 이런 뜻이에요. 그 자유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유입니다. 서로 헐뜯고 비난이나 하고 있으면 피차 파멸을 당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십시오. 지금 그 말이에요. 이 말을 하게 된 그 배경은 뭐냐면요. 온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형제들, 여러분은 이미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 자유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있으면 피차 파멸을 당할 뿐이니 그러므로 조심하십시오. 지금 그 말이에요. 너무 쉬웠지요? 이게 앞뒤의 내용이 없이 이렇게만 말을 하면 또 다시 어떤 계명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니까요. 지금 싸운단 말이에요. 앞에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은 야 그것만 가지고 되겠어? 아니야. 율법도 지켜야 돼 라고 하는 도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싸움 어떻게 알아? 멈추라는 거예요. 온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에 다 들어있는데 너희에게 이미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자유는 서로 싸움을 해서 서로 헐뜯고 파멸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서로 감싸주고 서로 섬기는 자유다. 그러면 감싸주고 섬기는 것이 뭐예요? 율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밖에는 없음을, 은혜밖에 없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서로 그걸 나누라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게 말을 했지만 그러므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들으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문제가 있어요. 이제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율법 아래에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 것인가?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것인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실래요?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는 뭐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를 또 세워야 되는 2%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나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육체의 기회, 그것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두 길밖에는 없어요. 하나, 율법 아래에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 것인 건가?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것인 건가? 어디 아래 있고 싶어요? 은혜 아래에서.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뒤에 나와요. 이게 이제 어려워요. 한번 보자고요. 내가 이르노니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자, 둘 싸우지요. 우리 안에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어떻게 한다고?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인에게서 나온다는 말은 자꾸자꾸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뒤에 말이 이제 너무너무 어려운 이야기예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 아래에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어요? 예? 성령 아래에 있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무섭습니다. 이제 무서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걸 제가 두세 분의 유명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유튜브로 좀 들었거든요.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아, 왜 말을 못해요? 여러분, 이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제가 유튜브에서 누구 것을 봤냐면요, 베이직교회 목사님도 들어봤고, 송태근 목사님 강론도 들어봤어요. 우리 송태근 목사님은 대충 얼버무려서 넘어가 버렸어요. 설명 없어요. 다른 이야기 막 다른 성경 구절 찾다가 여기는 훌떠덕 띄워가지고 그냥 넘어가 버렸고, 베이직교회 그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도 몇만 명씩 강론을 듣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이런 거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오지요. 그거 어떻게 해요? 뜻이 다른 거지. 네? 인간의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는 행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행위가 아니면? 의를 이루려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소욕으로 되어지는 것에 대한 구분이 분명히 되어져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아니면 육체의 소욕 가운데 있어서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쪽으로 보았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성령의 소욕 가운데 있는 자들이잖아요. 육체의 일을 행하는 육체의 소욕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안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와요, 안 나와요?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내게 또아리를 틀지 말도록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알겠지만은요, 그걸 노력하라는 내용으로 말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이 문제가, 이 구절이 정말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 그냥 훌러덩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 가운데 있는 자들은 점진적으로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변화가 안 오는 부분은 어떻게, 변화가 완벽하게 온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한다고요? 아니요. 이 속에 묻혀 살아요. 은혜 안에 있다고 말하는 자들도 이쪽에 묻혀 산다고요? 아니,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 원치 않는 악인에게서 나온다고,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한다라고 보면, 그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 쪽에서 성령의 소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으로 따라 사는 거예요? 둘 다 있다고요? 근데 날마다 죽어요? 그러니까 싸운다고요? 여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1절,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라고 딱 정의 내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완벽하게 행해야 돼요? 행하려고 노력하면 돼요? 한 50% 정도는 행해야 돼요? 아니면 몇 프로? 완벽해야 돼요. 근데 이게
우선수배가 뭐냐. 뭐냐? 이런 그 내용이 잘못돼요. 아니요. 제가요, 일부러 다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더러운 것은 불결, 부정, 불순, 호색은 방탕, 방종, 분쟁은 다툼, 시기는 열심. 시기? 열심 낸다라고 하는 말이 웃기잖아요. 우리는요, 이걸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면은 나쁜 쪽에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나오고 있는 내용은요, 5장 2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뭐라고 그랬어요? 정욕과 탐심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앞에 지금 무수히 많은 부분에 대한 열거했던 육체의 소욕에는 두 가지로 말을 하면 정욕과 뭐예요? 탐심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성령의 소욕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고요? 못 박았느니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안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난 모르겠어요. 로마서 8장 5절로 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보세요. 로마서 8장 5절로 8절에 보면, 5절로 8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뭐 어떻게 살을까요? 큰일 났네. 소망이 끊어져 버렸네. 거듭남과 구원에 관련된 얘기를 하시려고. 갈라디아서가 복음이 아니라 저주의 메시지네요.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육신의 생각에 갈라디아서에서 열거되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생각할 때 나쁜 것만 열거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지금. 그런데 아니에요. 선과 악 간에 다 똑같아요. 열거는 그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내용으로 그렇게 다 그런 내용만 썼을 뿐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하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예요, 그럼 도대체? 이것은요, 그런 말 아니에요. 보세요. 지금 열거했던 내용들을 다 지킬 것이냐 못 지킬 것이냐를 우리는 염려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교인들,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매일 새벽 예배, 아침에 저녁에 예배당에 들려서 기도하고 집을 들어간다.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훌륭하죠. 수요일 주일 성수 11조 그리고 봉사를 열심히 행한다. 적어도 매일 새벽 아침 저녁으로는 아니어도 적어도 수요일 주일 성수 11조만큼은 열심히 행한다. 괜찮게 느껴지죠? 세 번째, 주일 성수 꼬박꼬박 잘한다. 그래도 훌륭하죠? 네 번째, 주일날 1시간이라도 열심히 지켰다. 안 졸고. 다섯 번째, 주일날 꾸벅꾸벅 졸기는 했어도 빠지지 않았다. 어디에 해당되어져요? 우리는 도대체? 우리 교회는 태생적으로 수요일날 못 모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난 수요일날 나오고 싶어도. 새벽 기도회를 한다면 난 나오겠지만 새벽 기도회를 안 모이니까 내가 안 나오지요. 목사님이 11조는 꼭 내야 된다고 말했으면 난 어떻게 내려고 말했는데 그 말 안 하니까 못 냈지요. 이렇게 변명하실랍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주일날 나와주는 거 한 번으로 1시간 꾸벅꾸벅 졸다 가더라도요, 얼마나 떳떳한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지금 열거했던 내용들을 갖다 들여 부으면은요,
주일날, 아니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다 나와서 다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 말이, 이 말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너희가 율법 안으로 들어가면 그 율법은 너희의 육체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 너희의 육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야? 열거한 모습이야. 그런데 율법으로 들어가려고 그래? 너희가 율법으로 무슨 일을 해보겠다고? 율법으로 들어가는 순간 너희는 다 이 모습만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율법으로 들어갈 거야? 답 됐어요? 안 됐어요? 쉬운 이야기죠. 어려운 이야기 아닌데 이걸 그렇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은 현저하니 이런 거 하면 안 돼.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보면 이런 것들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라고 살짝 넘어가면서 그것이 안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믿는 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또 사기친다니까. 지금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이냐 은혜냐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율법으로 기어 들어간다면 지금 계속 이어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율법으로 기어 들어가면 이것만, 이런 것들, 너희의 속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 그런 자들은 어떻게? 유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어. 그런데도 그걸로 가려고? 그러면서 다음 시간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으로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인간의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어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 참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